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자 양성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일에 종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비교적 성실하게 30년 정도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뒤늦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또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서 주인이 그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면서 제 신앙이 진일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던 해에 제 남은 생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10년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길을 오는 과정에서 제 둘째 아들이 29살 때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5년간 투병하다가 34살에 저를 두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 자녀는 소중하겠지만 제게는 각별한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에 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늘 제 곁에서 저와 함께 했어요. 제 이야기를 늘 잘 들어주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훈남이었습니다. 따뜻했고요. 사랑이 참 많았어요. 타고난 효심까지 있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길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서포트해 줬어요. 음, 이 한목쌤 설교 들어보라고 얘기해 준 아이도 그 아이였고 컴퓨터도 사주고 이 나이에 제가 이 길 걸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자상하게 알려주었어요.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 줬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또 현명한 조언을 해줘서 제가 이 길을 이렇게 잘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줄기차게 솟아나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내 아들은 천국에 갔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 있는 그 나라에 제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책들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상의 선물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참된 위로는 없고 참된 소망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 외에는 부모, 형제, 친척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일체의 조의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무엇으로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보고 싶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해요.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긴 슬픔의 터널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또 위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그 많은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천당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원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맥락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이 생겨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충성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주인도 바뀌고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개념 이해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죄, 왕권 찬탈 너무 쉽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쭉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추구하는 가치관 다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윤리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나라는 이 개인에서부터 하나님 또 이웃으로 중심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갭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렌즈를 갖게 되면 사건과 사람, 특별히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힘이 생깁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7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요. 아버지 야곱이 또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 던지죠. 죽이려고 했다가 던지고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13년 하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데요.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시험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은 시험했을까? 이제 형들과 야곱 패밀리를 그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과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형제 애가 회복이 돼 있는가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간곡하게 그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삼아 달라 하는 그 말에 이제 요셉이 무너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밝혀요.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감격적인 그런 말하자면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야곱 패밀리를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런 이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이 재해석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자, 7년 기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 요셉의 불행,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귀공자가 이렇게 옥살이, 감옥살이. 그런데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넣었고 팔아넘겼다. 그렇게 한다면 형들은 죽을 때까지 원수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마지막 요때 고백을 보면은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목숨을 구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저를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에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후손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열두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면 그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땅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데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요셉 패밀리는 물론이고 애굽, 주변국, 나가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보존하고 번성시킨 보호하는 일을 한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졌을 때 요셉이 뭐 성경에 보면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런 장면은 없어요.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큰 상처, 트라우마입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부분을, 부분만 알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함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함량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선택하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조감도는 새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거시독서, 숲을 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거죠. 어디 파크에 가도 맵을 사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어느 동선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이 공원을 잘 효율적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즐기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말은 앙시던데요. 충청 돌아갑니다. 벌레의 눈이거든요. 벌레는 전체를 절대로 볼 수 없죠. 미시독서. 그래서 어느 성경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공부했다 그러면 그냥 뭐 풀이나 나무 하나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읽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뿐 아니라 모든 그 학습 방법 중에 읽기에서 그 잘 읽으려면 두꺼운 책부터 시작하면 실패하죠. 그러니까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관, 총론. 그래서
이 책이 전체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걸 안 다음에 개관에서 부분으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면 책 날개도 보지만 이제 그 목차를 우선 살펴야 되죠. 그리고 저자 서문을 꼭 보고 그 전체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왜 썼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가 되는 네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 속에서 그 거대한 패턴이지요. 그 속에서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난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어, 행행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서 나의 그 자리매김을 하고 나의 사명을 찾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계관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파편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건이 부딪히는 대로 그냥 매 순간 반응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숙고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패턴 속에서 나의 삶과 경험들을 해석한다면 그게 이제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있다는 거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가 어떻게 연결되고 지금 있는 일은 다음에 있는 일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패턴 속에서 나의 삶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통전성이죠. 통전성. 그래서 나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경 교사이시고요. 범사의 우리의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왕, 그 때가 찼고 왕이 오셨고 왕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받아들여야 비로소 천국은 가능해진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네 가지 밭의 양태가 나오지요. 그것은 인간 편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과 메시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풀에 놓였다. 내 뒤에 오실 분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시대는 약속과 예언의 시대고 예수님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준비의 시대, 완성의 시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 분이죠. 성령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불 세례는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관습들을 지키지 않으셨죠. 율법은 굉장히 존중하셨지만 그들의 관습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다음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는 사람이 그러면 둘 다 헤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무나 다른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유대교의 그것을 뭔가 조금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서두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예수님 이후에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전 정화도 과거의 건물인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때가 찼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일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쇼킹한 주장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세례 요한 때만 해도요. 요 세례 요한 때만 해도 굉장히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도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유대의 금식 관습을 따르지 않냐. 종말에 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금식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자기들도 이제 금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 메시아적 완성에 대한 그 은유가 이제 결혼잔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의 기쁨이 젖어 있고 신랑이 지금 왔는데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기뻐해야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고대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 메시아 대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 찾아오셨죠. 그들의 역사 속에 거듭 찾아오셨고 언약을 갱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미래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찾아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새하늘 새 땅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역사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해당됐고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이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된 때는 언제냐면
제2성전 시대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천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가장 영화로웠던 때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 그러면 그 다윗 때처럼 우리가 율법에 충성하고 토라에 충성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만에 귀환하고 나서 정말로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리고 토라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현세는 아니고 이 현세가 딱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현세가 끝나고 종말에 이때 구원자가 와서 새하늘 새 땅, 새 나라를 이루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메시아 할 때는. 그 유대교 대망의 그 뿌리는 음, 그 나단 신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주신 신탁인데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내 씨, 내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는 걸 기억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유언 같은 편지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죠. 다윗의 씨 할 때는 그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잖아요. 찾아오시는 구원자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열었던 위대한 다윗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였잖아요. 다윗 왕국은.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찬란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그림자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온 거예요. 참된 영광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에서 말씀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고요.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라고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범죄한 후에 영광이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되찾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BC 천년 전 인물인 다윗이 예언자적인 감성으로 그걸 보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 다윗의 씨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주예요. 자, 주님이 됩니다. 다윗의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의 원수 사탄으로 하여금 내 예수 그리스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죠.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하죠. 모든 이름에 가장 귀한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통치의 권세를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인자 같으니 할 때 이 인자라는 말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죠. 니고데모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모세가 광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릴 텐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항상 인자, 인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에게 통치 대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자가 됐기 때문에 원래 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 딱 있고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고 그 성령님은 어디 앉으실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그림 언어로 보시면 돼요. 성경 언어로는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는 상속받은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뜻이에요. 근동의 궁중의식에서는 우편에 앉는다가 이제 부왕, 제2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권을 상속받고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대신 통치를 대행하는 분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 대행자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그 삶으로 행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셨죠. 구원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고 온전한 치유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하늘에 원래 계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계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귀, 하나님으로서 왕권을 부여받은 게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통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예수님의 그 죄패가 머리맡에 붙은 게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당시 그 주요 언어 세 가지 언어로 쓰였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거죠. 자, 이것을 빌라도가 썼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요. 그거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져오라 했더니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왔죠. 예수님이 읽으신 이게 예수님이 취임사를 요걸로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먼 자가 다시 눈뜨 이거 메시아 현상이거든요. 포로된 자, 사탄의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지고요. 사탄에게 눌린 자, 율법의 모든 종교의 이런 것들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요. 은혜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는 왔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짓눌리고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소외된 자, 약자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단체.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모든 연약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고 짓눌렸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고 회복하러 내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이 소망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 일어났다. 성취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메시아 현상인데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가난한 자나 그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에게 그래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다음 세상 이 그 새 하늘 새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을 보게 하셨죠.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 사탄이 뺏어가서 사탄이 장악해서 흑암의 세력에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그림 언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정말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선포만 하신 게 아니고 행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자,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장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뭐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자 바리새인들이 아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할 후에야 그 집을 결박한 후에야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2절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뺏어가서 그 백성들을 자기 포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노략물을 뺏어오는 걸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당했다라기보다도 시험을 당했는데 40일간 밤낮 시험을 당했는데 이겼다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공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딱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다. 이거 다 나한테 준 건데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라. 다 너에게 주리라. 이건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와 죽음을 무기로 사탄이 온 세상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나라의 왕인 사탄을 딱 결박하고 그 무장을 해제해야 그 다음에 이제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해야만 거기 포로된 사람들을 끌어올 거 아닙니까? 빼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패배, 사탄을 결박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훈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요 학습 과목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하시는 장면인데 소그룹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도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시나 또 약자를 대하시는 태도는 어떤가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나 또 그, 귀신을 내쫓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 뭐 이런 거를 다 함께 보고 그대로 이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인품과 생각,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파편화되는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건실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힘으로 이루어 가실 수 없었을까요? 하시고도 남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공을 이 제자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냈다. 장차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건 이제 산상수훈의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더 살아났던 것이죠. 산상설교 후의 반응이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들과 너무 다르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하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옛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율법을 다 재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귀신을 물리친다든가 자연을 다스린다든가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는 이 방식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예요? 마귀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죠. 자,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타락한 천사,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의 주인도 예수님, 대자연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율법학자들, 쟁쟁한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죠? 예수님을 앞에 학교 안 나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죄인들은 유대 그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이라고 딱 금을 그어놓고 상종도 안 하던 인물들인데 왜 죄인들이냐?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지,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희들은 가난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 그러니까 죄인이지. 너희들은 왜 병들었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한 죄인이야. 예수는 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예수도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아온다. 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들은 이제 옮아오니까 같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방인들 또 할례를 못 받았고 율법을 모르니까 상종을 하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도 죄니까 상종을 하면 되니까 손을 딱 그어놨죠. 만나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간다. 너희들의 부정함과 죄와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가서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식탁은 유대인의 식탁은 잘 아시죠? 한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별화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동안 멸시천대 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어.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구원의 기쁨이 큽니까? 그래서 이런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잔치는 먹을 거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의 삶 속에서 슬픔과 결핍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기쁨과 부유함과 풍성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잔치로 표상된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병자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치유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진 않잖아요. 사탄이 이제
죄와 죽음의 전 단계로 질병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셔서 완전히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올바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죠.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유. 그다음에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평화로움과 평강과 평안이 생겼죠. 질병이 있었는데 건강해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때는 뭐 굉장히 뭐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데. 자,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그런 구원과 치유, 자유와 평화, 건강과 그런 의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와 평화, 건강과 의와 기쁨, 이런 것들이 그 무한한 확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뒷이야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하게 회복해서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와 건강과 기쁨과 의로운 관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대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이 사람의 완전한 내면의 내적인 변화죠. 그런 것들이 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게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봐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은 사람들의 감격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도 역시 육신의 치유는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말하자면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게 되죠. 10만 명이 넘는 여리고성에 세리장이 됐으면 여기쯤 가면 아이고 세리장님 오셨냐고 자리 비켜줘야죠. 근데 왕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해서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상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풍성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크고 풍성하고 필요한 거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뭐 좋은 게 잔치, 그때 당시 잔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아까도 다윗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잔치와 구원의 잔치, 영광스러운 그 잔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세상의 이런 것과는 비교 불가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삭개오가 회개를 하죠. 주인 바꿉니다. 그동안 돈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바꿔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물질을 쓸 거를 결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요. 삭개오뿐 아니라 삭개오 부인과 자녀들도 어디 가나 왕따 당했을 거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삭개오나 삭개오 부인이나 자녀들은 오나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삶이 총체적으로 치유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를 나쁜 방식으로 축적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겠죠. 그들도 역시 부요함과 그런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오병이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까 니고데모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장면에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시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작은 걸로 충분해. 5천 명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나라죠.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영생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얻게 되는 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상속받고 그런 그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신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거 사람은 못하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피곤하게 됐지만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뭐 개인이나 다 치연할 수 있어요. 자,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미션을 수행하러 갈 때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사탄의 해방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딱 잠잠케 하시죠. 왜요? 대자연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바다에는 온갖 광량들이 쳐서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그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뚝뚝 끊어요. 너무나 힘이 세서. 너무나 사나워서 여기를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것도 거하죠. 아무도 못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딱 하셨는데 이렇게 머리는 산발하고 있던 사람이 머리도 얌전하게 내려왔죠. 옷을 딱 입고 정상인이 되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그러면 6천 명이거든요. 한 그 레기온이 6천 명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6천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망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차라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무정에게 제발 보내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면 귀신 다 알아보죠. 예수님 누구신지.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다 몰살당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주인이 이때는 마귀였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나갔어요. 그 여기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7배로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던 악령을 내쫓았으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만 이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대조적이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온전해진 치유를 경험했다면 가정이나 그 동네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만 쳐다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야 얘네들이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에게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보고 자기들도 좌우편에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뭐 고난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아주 흰 옷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죽음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 나라는 선 고난 후 영광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죽음이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신적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죽음이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죽음이다라고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뭐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바리새인도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열혈당처럼 무슨 로마의 혁명 뭐 일으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도 내가 하나님에 갔다가 다시 처소를 마련해 다시 너희를 데려서 너희를 그리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제자들 앞에서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어느 차원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요.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간 현현에 계셨는데요. 그 현현에 계시면서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비유, 뭐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비유가 막 10몇 가지 나오죠. 그리고 그 재림 비유, 25장의 재림 비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정말 이후에까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학습 교과목, 최고의 학습 교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때도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루시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성경 공부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처음으로 읽어내신 분이에요. 엠마오 마을로 데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 구약 성경 전체 맥을 꿰어서 쭉 풀어주시면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영광이 아니고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구약의 쭉 모든 참된 선지자는 다 고난받고 배척받지 않았는가. 나 역시 참 선지자로서 그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 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메시아관은 어땠냐면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고 죽어도 안 돼요. 메시아는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를 그 타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제 다윗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모든 성경에 쓴 건 다 나에게 관한 것이다.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야. 나는 고난받고 부활했는데 그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12제자는 아니고 70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들도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쭉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표정을 띠고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들의 소망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났어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면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아니 이런 핫 이슈를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몰랐냐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고 최소한 제2의 출애굽을 단행할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게 뭐 모세를 상징하는 말이거든. 모세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그런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알았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린 너무 비통하다. 지금 허탈하고 슬프다. 그 여제자들이 가봤는데 무덤은 텅 비었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남자 제자도 우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가봤는데 역시 빈 무덤만 확인하고 세마포만 보고 왔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시간 반을 이 사람들하고 쭉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건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통전적으로 성경을 쭉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을 교정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영적 권세가 있는 가장 탁월한 성경 강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성경을 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들러서 유하시다가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아, 그래. 우리가 아까 길에서 그분이 풀어줄 때, 예수님이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이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증인으로 쓰임받는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신 방식이 뭐냐면 이런 방식입니다. 구약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 달려오는데 신약 예수님에게 이르러 성취되는 거죠. 굉장히 통전적인 해석 방식이죠. 어,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쭉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왜 읽습니까? 저자 의도를 알기 위해서죠. 그 저자 의도를 잘 이해하면 책을 잘 읽은 거예요. 그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작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도를 파악했다는 얘기는. 그럼 저자가 누굴까요? 1600년간 40명의 성경을 썼죠. 성령의 감화를 받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세요. 말씀 자체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 그러니까 와는 동격입니다.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상으로 성경을 풀어줄 분은 세상에 없고요. 저자보다 더 저자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풀어주신 이 성경의 의미와 또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시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믿는 상태는 맹신 수준, 미신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믿게 된다면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